11절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사람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 기억나세요? 기적. 기적, 네. 첫 번째 기적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첫 번째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어때요? 결혼식. 그러니까 이 설교로 저거를 일반 교회 다닐 때는 저런 설교 많이 했죠. 이렇게 처음에 거절했을 때 또다시 이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뜻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네.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도 마리아한테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맞아. 이런 말 그것도 이제 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들어줬잖아요. 물론 이런 설교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 근거 구절로. 이런 한국의 많은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먼저 예수님께 말했다. 예수님께 아랬다. 문제를 아랬다. 그 두 번째로 순종했다.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뭐라고 해요? 7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귀. 이런 표현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항아리 주둥아리 이 정도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만듭시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이런 류의 설교가 많다고요. 이런 류의 설교는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정말인가? 나도 그럼 복 받아볼까? 이러면서 사람들의 열심을 유발하죠. 이런 거를 목회에서 전략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게 순종하라고 물 따르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이 주둥아리 넘칠 때까지 채웠구나. 이런 게 순종이구나. 그러면 11조 하라고 하면은 한 10에 11조 정도는 해야 이게 그래 이 순종하는 거구나. 이 복 받는 거구나. 뭐 건축원금 하라고 하면 내 한계는 얼만데 최소한 이 전세금 빼서 바쳐야 이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 인본주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얼마나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인지 왜 정반대의 이야기인지 목사님 지금 신동관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궁금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마쳤어요.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를 순서대로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노아 이야기 가고 그다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세기 창조 기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 그냥 창조 기사가 단순히 하늘과 땅을 지었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제 그 최종 모형을 힌트하고 향하는 그런 첫 창조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반드시 새 창조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 첫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다시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내가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빛이 가려지고 어둠으로 덮일 텐데 내가 꼭 언젠가는 어둠을 다 물러낸 그 빛만 있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이렇게 그런 표현.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깜깜해질 텐데 내가 아침이라는 그 빛만 있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의지가 계속 반복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반복되어 써졌다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다음 날은 없는 거예요. 안식을 이뤘는데 그게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 그 다음 날 다시 어둠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덟째 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저녁이 오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또 바다를 몰아내고 뭇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도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그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고 또 어둠이 없는 그런 빛만 있는 나라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창세기 기사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어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창조하고 그런 시간순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 그럼 급하게 다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첫 창조 이전에 이미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그 첫 창조 안에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드러나게 힌트가 나오게 계속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첫 창조는 완성된 창조도 아니고 인간의 죄가 들어올 거라는 것도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논제 가운데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식 전체에 대해서 좀 중요한 개념들을 다 짚어드렸어요. 안 들으신 분 꼭 들어주시고, 그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 창세기 2장의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데, 창세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 규례, 안식일 지켜, 안식일 날 일하지 마, 일하면 죽여, 이런 계명으로 또 한번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거야,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안식할 거야 라고 또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예수님은 어때요?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좀 일하시니 나도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아주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자, 제가 창세기 천지 창조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날이 있고, 그게 또 신약에 요한복음에 그런 게 또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단어를 같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염두에 둬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튿날이 어디 나와요? 보면 29절에 나오거든요. 이튿날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35절에 또 이튿날이 또 나와요. 그러면 셋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 나오죠. 그럼 이제 넷째 날이란 말입니다. 넷째 날 기억하세요. 그 다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넷째 날에서 사흘째 되던 날 하면 며칠째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이란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가. 재밌죠? 네. 다시요. 창세기 창조기사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기사가 있잖아요. 그 기사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것을 이제 따와서 내가 마치 지금 창세기를 쓰는 것처럼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시작하는 단어도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이튿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시면 29절에 이튿날, 29절부터 둘째 날이고, 또 35절에 이튿날, 이제 셋째 날이고, 43절부터 이튿날 하면 이제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부터 3일 후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의 창조 기사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일곱째 날의 이야기인데, 안식, 창세기에서는 안식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곱째 날의 이야기를 뭘로 쓰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 예. 가나 혼인잔치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일곱째 날은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과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네, 어때요? 네. 어때요?
같은 이야기 뭐가 같아요? 신부 잔치. 참 잔치, 안식 잔치. 예, 어때요? 연관이 돼요? 아, 노는 날 결혼하는 거야, 그쵸? 뭐가 연결될까요? 신부, 신랑 신부 결혼 하나 된. 영광을 낳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창세기 7째 날의 안식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안식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7째 날에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혼인잔치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과 말하는 거라면 요한계시록에도 혼인잔치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 네. 예, 느껴져. 예, 야, 다 방석을 펴야 되겠다. 돗자리를 펴야 되겠어.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계시록 19장. 구장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아니 1절부터 말고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이니 하기로.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혼인잔치 이야기가 막 찬송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행실, 사람들의 행실,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런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마포 옷이 뭘 의미한다 했어요? 구원.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7장에 14절에 보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자, 다시 19장에
9절에 보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요즘 결혼식에 초대 받으면 기분 좋나요? 아니 또 이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 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요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2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이 청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단어들도 여기 쓰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막 하면서 신경을 써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란 말이거든요.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가까운,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같이 도울 만큼 가까운 지인의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루에 끝내잖아요. 결혼식하고 바로 밥 먹고 혹은 밥 먹으면서 결혼식 보고 저녁에 친구들 불러서 그냥 피로연하고 끝인데 유대인들은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달도 계속 파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이었어요. 근데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 잔치가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 뭐 음식이 아주 다양한 게 아니라 포도주 있고 뭐 빵 있으면 그 잔치를 계속 했던 사람들 계속 뭐 앉아서 이야기하고 포도주 들고 마시면서 말이죠. 그게 낙이었거든요. 포도주 없으면 바로 혼인 잔치가 끝나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끝났나 보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떤 결함이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혼인잔치를 사건의 이야기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누가 와서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켜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또 창세기에 안식하고 연결된다면서요. 그럼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안식은 뭐 일하지 마잖아요. 너 일하지 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안식은 우리가 일 안 하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가 안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혼례 잔치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가 완성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이 기적을 완성했다 이렇게 나가면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우리는 한 거 없어? 안식일 일하지 마 이런 규범하고 완전히 부딪혀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만들자. 복을 받자.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면 예수가 완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 완성하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마귀 자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뱀새끼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자면 마귀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 그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담지 말자 얘들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 얘 담지 말자. 이러면 그런 거 닮아야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권면이 많다고요. 서신서 보면은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그쪽으로 따라갔어. 너희는 그러지 마. 예, 그런 거 다 들어야죠. 그런 거 들어야 돼. 근데 지금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음의 본문에서 그렇게 인간의 할 것들을 끌어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복받자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마귀 자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액션이 나오는데 인간의 액션들은 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한복음 2장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뭐 성당에서는 이걸 되게 권위 있는 본문으로 쓰고 마리아의 권위를 부연하는 내용이다. 봐, 예수님 있고 중간에 마리아가 있지. 그 다음 하인들이 있어. 우리는 하인들이야. 우리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야. 이런 식의 도식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성당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기도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우상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마리아의 권위를 완전히 깨부수는 내용이라니까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예요. 예. 그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여자여라고 번역한 그 단어 원어가 여자를 존중하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자기 부모에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여자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라니까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내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5절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를 닮아야 돼. 한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해야 돼. 강청기도 본문 있잖아. 강청기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로 꺼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부각되면 안 되는 본문이라고요. 자, 그럼 4절에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되게 좀 언짢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반감을 사면서 반응하시는 말이에요. 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마리아가 왜 예수께 말했나? 포도주가 없어, 혼인잔치에. 그러면 힘 있는 사람한테 말해야 되지. 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말했나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첫 번째, 여기에 아빠 요셉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나 봐. 그래서 큰아들 예수가 가장의 역할을 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가장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여기 이름을 예수라 해.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야. 또 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뭐 또 막 아기 낳고 막 있는데 막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절하고 막 선물 주고 가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 같이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주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제 문제가 생겼어.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런 이렇게 기대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기대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차내는 거예요.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드러낼 때 아닙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들렸나 보다.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자기 속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 있나 봐. 그래서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소문 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의 엄마와 가족들을 불러서 예수 좀 데려가라고 저기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뭐래요?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자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고 형제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 혈육의 어머니를 부인하는 거라. 마리아의 권위를 세우는 본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권위를 아예 뭉개는 본문이에요. 왜? 마리아가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를 드러내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두 번째 시험인가요? 뭐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이렇게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한 게 뭐예요? 지금 네가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거예요. 네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봐. 증명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죠. 그런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갖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봐. 여기서 한번 포도주 없어. 한번 해결해봐. 라고 이런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증명해봐.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2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예수 믿지 않는 동생들이 하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야 여기 나사렛 시골 바닥에서 그러지 말고 저기 사람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능력을 보여봐. 증명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똑같은 말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뭐래요? 그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렇게 말하죠.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 안 갈 거야. 너희들이 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가요. 근데 거절한단 말이야. 말로는 거절하고 난 그런 내 때가 이루지 않았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선 뒤에 조용히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예수요, 내 아들아, 이거 문제를 좀 해결해봐. 네 능력을 드러내봐. 라고 말하니까
여자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거절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또 뭐예요? 해결해 줘요. 아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일 해봐. 이렇게 비꼬니까 나 안 가.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어. 하고 나서 가니까 뒤에 간단 말이죠. 예수님 무슨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꼰대예요? 그런 분 아니시죠? 여기서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게 내 때는 뭘까요?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도하시고 영광의 때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 때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네, 때가 이르렀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더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건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어머니가 그런 너의 능력을 드러내봐.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너의 능력을 드러내봐 하니까 거절해요. 나는 그런 사람의 영광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서도 사단에게 했던 것처럼 거절하면서도 그걸 이뤄줘요. 왜? 예수님은 이 일곱째 날에 혼인잔치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마리아요, 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지만 본인은 해야 돼요. 일곱째 날에 이 혼인잔치가 그 안식의 모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 받고 이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 6절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 그 입구까지 채웠다. 믿으면 순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끌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인가요? (7장에) 보면은 이게 제목이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밖에서 들어왔을 때 손 발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게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7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나오죠. 손 씻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물이 없던 거예요. 항아리에 그 정결 예식에 자기들은 깨끗하게 율법 잘 지킨다. 율법을 넘어서 우린 이런 유전까지 지킨다. 이렇게 하는 그 율법 항아리에 실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울만 남은 그 율법주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종교인들, 허울만 남은 종교인들, 그 물 씻으라고 떠놓아야 될 그 항아리에 물이 비었어요. 없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피. 네, 맞아요. 피. 제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과일즙이 있는지 몰라. 포도주는 정말 이렇게 흰천에 쏟으면 이렇게 피 같아요. 예. 진한 피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성례가 성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 날 기억해야 돼. 나의 은혜를 기억해. 이거 되새김이라고 하거든요. 갈라진 거,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뭐가 그랬죠? 갈라진 거, 거룩하고 되새김질. 그 은혜를 기억해.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 되새김질하는 거에 정하는 입체라, 정한 짐승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란 말이죠. 피는 성경에 예수님 이후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한다고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혼인잔치가 완성됐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만드셔서 피를 내놓아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됐다. 예수께서 피를 내어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었다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희생 제물이 목이 잘리고 피가 쏟아지고 피가 뿌려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시온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피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라 그래요? 그 흰 옷을 성도들이 예수의 피에 빨아 그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의해 그 혼인잔치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내 공로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켜. 이렇게 혼인식장 들어가기 전에 물 씻고 이러는데 비어있어. 물이 없어요. 그럼 정결 예식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내 공로로, 내 율법으로 내가 거룩해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혼인잔치가 뭐에 의해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7째 되는 날에 그 혼인잔치가 그 안식에 비견되는 그 혼인잔치가에서 예수께서 나와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를 완성한다니까요. 포도주 없으면 그 어린 혼인잔치가 파토난다는 거예요. 그 파토날 혼인잔치를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피를 내어 완성하더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이죠. 네. 예. 너무 위선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이라니까요. 구약에 계속 제사 지냈잖아요. 양의 목을 쳤잖아요. 그 피를 뿌렸잖아요. 6월절 10번째 재앙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건 내가 와서 내 피로 이 혼인잔치를 내가 완성시킬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시키는 거라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 복음에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일곱째 날을 비교해서 쓰고 있는데, 일곱째 날 되는 날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도 사실은 안식일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그 혼인잔치를 완성하더라,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찐밥 먹고도 계속 들이댔다. 하인들이 물 채우라니까 이빠이 아기까지 채웠더라.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안식에 비교되는 그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내 공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공로로 그 피로 빤 그 세마포 옷 입고 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해서 복받자,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자 라고 하면 성경을 정반대로 양을 저기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게 하는 거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 끼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여기에 이제 연회장이 이제 맛을 보고 너무 좋은 거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불러 이르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는 질이 떨어지는 걸 내는데 그대는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뒀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나왔던 그 피들은, 그 제물의 피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그 포도주를 만드니 포도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무 고급지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베푸시니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표적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표적을 이제 뭐 영어로 바꾸면 사인이에요, 사인. 야구할 때 메이저리그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 뭐 주루 뭐 코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인 말입니다, 사인. 지금 첫 번째 표적이 사인이래요. 혼인잔치가 그런 사인이랍니다. 뭘 알아먹으라고. 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그 혼인잔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쁘고 즐거운 그 혼인잔치, 그 안식이 완성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줬더니 사람들은 그 표적만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만들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김성수 목사님이 겨놀망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다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걸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1장은 서론이에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 7가지 표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는 아니요. 성전을 무너뜨린 기적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4장 43절에 왕의 신하를 고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하시나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게 있거든요.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로 걸어오면 제가 원고를 지나쳐서 해가지고 원고를 지금 순서를 못 찾겠네. 맹인을 고치고. 예, 그 오병이어 다음에 맹인 고치고, 그 다음에 물리로 걸어오면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7가지 이야기를 표적, 그리고 오해, 해설, 표적, 오해, 해설 이런 그런 패턴으로 대략적으로 12장까지 결론을 성경을 써내려가요. 요한이.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지금 4장까지 부연 설명하고 있거든요. 표적이 나오고 그걸 오해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해를 풀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나오고 3장에,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뭘 오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해서 여기 각주 2번이 있죠. 각주 2번에 뭐가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유대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뭐 말하자면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이 사람들이 몇십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6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막 그렇게 막 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이 간섭하지 않고 그 헤롯 왕이 간섭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위자예요. 그 최고 권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 유명한 지도자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죠. 성경에서 지금 밤이라는 그 어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나의 눈에 뜨기 싫으니까. 맞아요. 눈에 뜨기 싫으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 이르시되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나오기 전까지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이 혼인잔치 이야기거든요. 이 혼인잔치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사람 같아.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닉 사상이 뭐냐면 후에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지상 태평천하를 이룬다. 이런 그런 지도자 상을, 현실적인 지도자 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당신이 혹시 우리를 로마에서 몰아내고 왕국을 세울 그 사람입니까? 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해요. 대뜸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닉 사상,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할 거야, 건축할 거야, 세울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뜸 하는 말이에요.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뭔 생뚱맞게 거듭나? 2번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지? 2번째 못 해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엄마는 늙었는데, 아니면 죽었는데, 어떻게 2번 태어나지?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물과 진리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물과 성령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아는 거 없어요? 창세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세례. 네, 세례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뭔지 봅시다. 물이 뭔지. 요한복음 7장 7장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39절에 그 생수가 뭐라고 해석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성령이래요. 그럼
물은 또 성령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물, 성령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물, 성령 같은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또 뭔데요? 네,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에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내 영을 부어 줄게. 더 이상 율법으로 안 매어도 돼. 이러면서 내 영을 부어 줄게 라고 말하거든요. 36장 25절에 보면 뭘 너희에게 뿌려서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물이 나오죠. 물을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한대요.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요. 물로 샤워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게 씻겨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맑은 물을 줄 텐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들이 씻겨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음에 26절에 너희 속에 뭘 새 영, 새 마음 27절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한다 하죠. 맑은 물, 성령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그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물도 내 죄를 씻고 내 영도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에스겔서에 나오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받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씻게 된대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 내가 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 고든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예요? 온유, 야생마가 길들어지는 그 온유함, 그런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물로도 씻고 성령으로도 씻고 또 아까 포도주는 뭘 가르쳤어요? 피로도 씻고.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신약의 요한계시록 저 앞에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시작.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 있으니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물과 피, 성령 다 하나래요. 다 우리를 씻어내는, 다 물과 피와 성령 다 씻어내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또 증거하는 성령님, 물과 피, 성령 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 피, 성령 다 우리를 씻고 우리를 씻으러 오신 예수의 피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니고데모 혼인잔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오해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지금 밤에 몰래 찾아온 건 당신이 혹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다윗과 같은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네가 오해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그 세언이야.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누굴 준 거예요? 자기 믿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데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은 또 오해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몇 명이에요? 4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자면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는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로부터 율법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오해하고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렇게 천한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면서 지금도 또 남편 아닌 자와 동거하고 있는 계속 가늠한 세상을 가늠한 예수님 아니고 다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표본으로 가난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을 해요. 가난한 여자에게 7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튕기죠. 헤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혼혈 정책을 써서 막 이스라엘 여자들 잡아가서 막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막 혼혈 알을 낳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들은 다 오염된 사람들이라 해서 말도 안 했다고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취급하면서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생수? 물은 여기 물 기르는 애인데 네가 물 준다고? 네가 그릇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 네가 지금 뜨려고 하는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또 물을 떠오러 와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 안 떠와도 돼. 하니까 여자가 눈이 번뜩해서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물 들어오는 게 고되니까 물 안 들어오게 좀 그런 물 있으면 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진짜 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막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는 사람 또 바르게 고정하고 있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아주 죄인이지만 역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와서 너희는 예수의 피로, 예수가 만든 그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 지금 오해하는 사람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가 맞아요? 당신 똑똑한 것 같으니까 한번 말해 보이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그래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과 진리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다시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본다는 건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예수를 묵상하고 찬송한다는 의미이지, 막 신령과 아주 거룩하게 막 내가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증거하는 예수를, 그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찬송하고, 아 내가 예수 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아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게, 이게 영과 진리로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해버리면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 깽판 되는 혼인잔치를, 예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를 완성하더라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어떻더라,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더라, 자꾸 그렇게 찾아가면 성경을 정반대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내 아들을 통해 택한 자들을 구원해서 영광 받을 거야. 그들 예수 통해서 다 안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안식 누릴 거야. 영광 받을 거야. 찬송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이고, 사복음서에는 그 뜻을 이루러 오는 예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혼인잔치를 완성하더라,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사바사바하면 세상에 복을 주더라, 이게 복음이 돼버리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말, 예수가 하는 그 물과 성령이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모르면 견올망지, 그 표적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자기 피로 완성하더라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 갖고 있으면 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일곱째 날 안식과 비견되는 이야기라고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안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더니 이런 세상의 복을 받았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흰옷 입혀서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주셨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다. 라는 것이 복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를 보는 게 예수를 눈을 밝히 떴다고 말하는 거고, 그 보면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건데, 오늘날 복음은, 교회는 어찌 된 건지 예수로 만족을 못해요. 예수로 만족을 못하고 계속 세상 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계속 성공한 사람들을 앞에 불러서 간증을 해야 되고, 또 협박도 해야 되고, 누구는 목사한테 못했더니 교통사고 났고, 누구는 교회 일 순종 안 하더니 암에 걸렸고. 예수 자체가 복음인데,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아무도 다 그 죽음 문 앞에 안 가봐서 그래요. 죽음 앞에 이 세상 부귀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영원히 달린 세계가 예수로 인해 결정나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영원히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하하하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웃을 것인가?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 속에서 떨 것인가? 이게 예수로 인해 결정나는데 이 빠른 너무 바쁜 세상에서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 뭐 어느 할머니 말로 예수 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